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09쪽입니다. 구약성경 409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며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 중에는 혹시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 걱정거리도 없고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면, 그렇게 믿는 분이 있으시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불신자들 겪는 것도 똑같이 겪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못 보시면 문제를 잘못 해석을 해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시나?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왜 하나님은 나만 괴롭히나?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기도응답이 되는 거나 안 되는 건가? 그렇게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똑같은 일을 겪을 뿐 아니라 더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분명히 결과는 달라야 됩니다. 불신자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길이 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고 응답을 받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 나는 팔자가 세서, 왜 나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왜 내 형편은 이래서,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린 말에 잘 속아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팔자가 안 좋고, 정말 나는 사람 잘못 만났고, 정말 나는 되는 일 없고, 다 틀린 말입니다. 맞는 말 하셔야 돼요. 뭐가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함께 하신 게 맞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내게 있는 것도 맞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심, 그 문제 속에 축복하심. 확실히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이 맞고, 확신하고, 사실이고, 진리고, 약속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여러분 삶을 제대로 보셔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남들은 대학 다 떨어졌는데 우리 안에 붙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남들은 금방 해서 돈을 왕창 버는데 나는 매일 망하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다 속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힘 있는 용사는 힘을 잃고 부자는 있는 것 다 팔아먹고 거지가 되고 거지 됐다는 자는 갑자기 부해지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망했다고 망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애를 못 낳았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가지고요, 시대적인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영적인 대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살아봐.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웃기지도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래 너희 가나안 땅 줬으니까 너희끼리 한번 살아봐. 엉망진창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제사장을 자기 집 개인 제사장을 만들어요. 자기 복 빌어달라고. 그게요, 천주교 똑같이 씁니다. 지금 유럽에 가면 큰 옛날 고딕식 성당에 들어가 보면요, 그 맨 앞에 강단, 그러니까 이 신부가 있는 옆에 이런 방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방인지 아세요? 왕족, 부자들, 자기 개인 조상들 모셔놓는, 완전 제단이에요. 그 중세가 그렇게 타락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사사기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정리를 하고 이스라엘을 다윗 왕 때부터 왕정, 안정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딱 쓴 것이 누구를 기점으로 하느냐? 사무엘이 기점이에요. 사무엘이 영적으로 정리를 해버리고 왕정이 시작되는, 기름 부어서.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람을 낳은 여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단한 사무엘, 이 시대를 바꾼 사무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지금. 어버이날 왜 카네이션 안 주고 선물 안 주고 밥 안 사주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어머니가 돼서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온 백성과 세계가 누리게 하는 어머니가 맞느냐? 힘없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닌 여자, 애도 못 낳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한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반석이었고 뿌리였고, 그래서 그 한 여자로 말미암아 한 시대가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저 대통령이 대단하고 국회의원이 대단하고 박사가 대단하고 재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뭐래요? 그게 기둥이 아니래요.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세상을 떠받칠 기둥은 누구예요? 한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여자, 아무것도 아닌 요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한나의 응답을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의 내용을 한나가요,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을 하여튼 이번 주간에 10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몇 번 읽으시라고요? 10번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나가 이걸 사무엘을 낳고 노래를 불렀는데요, 나중에 이대로 응답받아요. 이대로.
여러분도 거름대면서 올라가고 죽었다가 살고 망했다가 부흥되고 그런 역사를 누리시려면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나를 보면 한나는 어떤 여자입니까? 아이를 못 낳아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엘가나라는 남편이 부인을 둘 얻었어요. 첫째 부인 한나를 얻었는데 애를 못 낳아.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면 큰일이요. 그러니까 둘째를 얻었나 봐요 아마. 근데 둘째 이름이 분인나인데 1장에서 보면 그 분인나가 뭐라고 그래요? 한나를 그냥 계속 찔러. 이 독한 여자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겠지만 여러분 1장 6절에 보시면 1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해요. 심히 격분해. 7절에도 보니까 분인나가 격분시킴으로 울어요. 첫째 부인을 이렇게 울려. 얼마나 찔렀을까? 예? 이건 이 분인나는 애들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고 한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혼자. 그냥 그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여자의 고통이 지금 이게 오늘날은 애 못 낳아도 그냥 살지만 이 시대는요 애 못 낳으면 장애인 취급받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게 하니까 이건 저주받은 사람의 부정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고통 플러스 분인나가 자꾸 찔러요. 조금씩. 얼마나 눈치를 줬을까요? 응? 툭 하면 뭐 애도 못 낳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눈을 흘키고 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땀 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살인 납니다.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사탄이구나. 사탄은요. 여러분 적을 먼데 안 둡니다. 사단은 가까운 사람 데려다가 옆을 찔러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상처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잘 아니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단에게 속으면 난 이렇게 못 살아.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충동되는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기도 안 나와요. 이게 사단이구나.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잘 보세요. 1장 한번 잘 보세요. 1장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1장 6절에 그 한나가 임신을 못했는데 그 임신을 못한 한나가 누구 때문에 못했대요? 6절에 하나님이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은요. 애를 낳든 안 낳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 못하게 했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이 뭐 크게 사고가 나서 다쳤다든지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무조건 이 세상이 천국처럼 잘 살고 그럴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성도에게 문제가 축복이고 고통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걸 모르시면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절대 신앙생활 바르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애 못 낳는 고통 무슨 굉장히 극단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한나를 코너로 몰아서 기도하게 갈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문제 생기면 혈기 부립니다. 고집 부립니다. 낙심합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다 육신으로 돌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영적으로 갈급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해질 때 여러분 영적인 소원을 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 그냥 함부로 쑥쑥 나는 아들 여러분 아들 없는 사람이 절간 다니는 사람인데 애들 잘 납니다. 근데 애들 잘 낳는 게 그게 여러분 그 자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를 다 낳는데 나는 못 낳아요. 남 잘 낳는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그런 당연히 낳는 아들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를 주고 시대에 필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전까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대단한 위인들 보면요. 전부 실패와 위기와 어려움과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성공을 이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가 어려움이 고난이 축복이에요. 어떻게든지 이겨내도록 자녀들을 여러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우리 아이 추울까봐 옷 입히고 병 걸릴까봐 딱 끼고 그냥 하나 어려움도 없고 돈 다 주고 망합니다. 절대로 세상에 성공 못해요. 예? 좀 어려움 줘야 돼요. 우리 아이 아무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하루 세끼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남한테 자랑하고 뻐기고 그게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의 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입술로 삽니다. 입술로 삽니다.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말은요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영적인 상태는요 입을 보문하라. 그리고 하나님 그 입의 열매를 먹고 살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되고요. 기뻐하셔야 되고요. 절대 욕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고 낙심할 자격이 없어요. 왜? 천국과 비교가 안 되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고 나는 이렇게 키가 조그맣게 하고 나는 이렇게 아픈 데가 많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되는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아 이런 천국을 주시려고. 이런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천국과 여러분이 이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바뀔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원망은 불신자 지옥 가서 일을 갈 사람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너희 행동을 뭐라 했는데요?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애를 못 낳는데 분인나는 애를 쑥쑥 잘 낳아. 여러분 분인나가요?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러고 한나 옆에 한나는 이렇게 쭈그러져 있고. 예? 분인나가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지 능력으로 애 낳은 줄 알아. 예? 이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 읽지 않지만 12절 이후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제사장이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께 드리려 온 거 다 뺏어갔습니다. 성전에 섬기는 여자들 전부 그 겁탈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 협박합니다. 협박해.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자기 권위인 줄 알고 너 목사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이러면 지옥 가. 이러면 그게 직권 남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장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전에 가져오는 건 다 자기 거예요. 이게 자기 직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분인나가 대단하고 한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제사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 한대요? 그걸 달아보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꼭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뭐가 남들보다 실력이 많으면 지 실력인 것처럼 남들보다 소유가 많으면 지 것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이렇게 뻐긴다고 우월감 갖는다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도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요. 옆에 나라 보면 나라 같지도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옆에 있는 사람 전부 가난뱅이 먹고 해서 힘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사람같이 안 보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그래요. 우월감 갖고 자기는 대단하고 남들은 못나 보인다고요.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은 그걸 달아보기 때 저울에다가 엄청나 보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울에 딱 올려봤더니요. 가치 있는 게 없어. 전부 세상적인 자랑, 욕심 뭐 그런 것들만 잔뜩 있지 정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정말 무게 나갈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저울에 달아도요. 이게 하늘나라 갈 만한 가치가 없어. 우리 어릴 때
옆에 엿장사가 지나가면요. 그거 뻥튀기 연 사먹고 싶어가지고 별거 다 들고 나와. 예? 별거 다 들고 나와. 심지어 남 신는 고무 신발도 들고 나와요. 할머니 고무 신발 들고 나왔다가 야 이거 깨끗해서 안 돼 가져가 그러면 저기 땅바닥에 문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뭘 가져와요? 그랬더니 쇠붙이 가져와 쇠붙이. 무게 나가는 쇠가 이만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놈은요 저울추 갖다 팔아먹었다 돼지게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집에 있는 저울추 갖다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잘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뭐예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어. 17절 보세요. 17절. 17절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소년들의 엘리 제사장 아들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대요? 멸시했더라. 멸시. 그리고 그 아버지 제사장 어떤지 아세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누굴 더 귀하게 여긴대? 아들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람의 목적이 뭐냐? 오로지 돈이에요. 왜 대통령 하느냐? 돈. 왜 기업하냐? 돈. 왜 군인 하냐? 돈.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그렇게 교육시켰거든요. 너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이 부모 호강시켜줘라. 그렇게 애들 키웠거든요. 대통령 되라.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호강시켜줘. 그게 목적이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대요. 정말 여러분 분인나가 아이를 낳았어도 이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럴 때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래라는 거예요. 너는 오만한 말 하지 말고 교만한 말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달아볼 거다. 입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대단해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뭐 했냐면요. 하나님의 뿔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뿔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뿔을 붙잡으셔야 삽니다. 여러분이 딴 거 믿었다가는 죽습니다. 막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엄청난 지금 고난이 막 재앙이 쏟아지는데 여러분이 살 길은요. 그리스도의 뿔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호와만 나의 뭐래? 반석이시다. 반석이다. 이게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이시는 거죠. 내 뿔을. 여러분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다윗이 여러분 그 이 십몇 년 동안 도망 다니는데 사울왕이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천을 풀어서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 죽이려고 도끼 들고 와도요. 여러분 진짜 정신이 하나 없을 텐데 다윗은요. 군사 3,000명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니 다윗이 고백하기로 뭐라 그럽니까? 삶과 죽음이 한 걸음뿐이래. 한 걸음.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운전하다 보면 아찔아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한 걸음 걷다 어떤 화살이 창이 내 앞에 지나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시편 18편에 보니까 시편 18편 1절 3절에 보니까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당신만이 나의 반석이여 요새여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나의 뿔이래요. 이걸 다윗은 붙잡은 거예요. 이 뿔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죄를 졌어요. 죽을 죄를 져가지고 쫓기는 거예요. 지금 잡히면 죽습니다. 아도니아. 잡히면 죽는데 아도니아가 어디로 피했는지 아세요? 성전으로 뛰어가서 번제단에 뿔을 붙잡습니다. 번제단에 뿔을 붙잡으니까 군대들이 왔다가요. 죽이질 못하고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의 권세예요.
번제단에 네 귀에 뿔이 있고 번제단은 양을 잡아서 거기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피를 쏟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은 거예요. 아도니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일촉즉발의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뭘 붙잡아요? 제단에 뿔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떤 때는요. 자녀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부모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일 안타깝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제단에 뿔을 붙잡는. 여러분 그 뿔을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아요? 이렇게 대강 손가락 하나 걸어놓고 한쪽으로는 사과 깎아 먹고 그러겠어요? 두 손으로 있는 대로 붙잡는 거죠. 이거 놓치면 죽으니까. 그렇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가 구원의 뿔을 그렇게 붙잡았어요. 나의 뿔, 내 뿔. 내 뿔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뭐 한대요? 높이시리라. 그 뿔 잡은 자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올 때 그때 뭐 해야 되냐면요. 기도 제목 잘 잡으셔야 돼. 현저. 왜 아들의 어려움을 줬을까? 여러분 왜 내게 경제 어려움을 줬을까? 되게 경제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은 경제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여러분 과학자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 분야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 눈이 여러분 열려지셔야 돼요. 한나처럼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한나의 눈이 어떻게 열려졌냐면요. 하나님이 성전에 기도하라고 보내 성전 갔더니 성전이 엉망진창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제사장들이 자기 욕심을 부리느라고 배는 이렇게 나와 살은 찌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갖다 바친다고 쩔쩔매고 예? 한나가 거기서 땅을 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겠다. 왜냐하면 이 한나가 있는 이 시대에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곤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걸 다 뺏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엔 하나님의 언약계, 법계까지 뺏겨가지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한나는요, 가슴이 아픈 거, 자기 애 낳는 가슴도, 애 못 낳는 가슴도 아프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민족적인 어려움, 이 고난 속에. 예? 그 고난 속에 왜 하나님의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저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시달려야 됩니까? 몰랐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유월절 피를 바르게 한 거예요. 봐라, 너희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민족이다. 이 피만 붙잡으면 홍해도 열어줄 것이고 광야도 지나갈 것이고 요단 가나안 정복까지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피 언약을 잊지 마라. 내가 절대 잊지 않도록 성막도 지어주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래서 너희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 붙잡고 너희가 누리는 축복을 온 만방에 전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 삼았으니까 너희는 깨어서 이 언약의 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몇 절에 있냐면요. 2장 27절에 보시면 2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옵니다. 엘리가 하도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선 보내서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출애굽한 뒤에 이거 하느라고 세워준 거라는 거예요. 이 피 잊지 않게 해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사단을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영안이 번쩍 열려가지고 사단의 실체가 보인다면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을 멸망케 온 사단은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할 수 있는 대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미혹해서 실족해 하려고 지금도 공격합니다. 이 사단 모르면요,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이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교회에서 잃어버렸다. 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 자꾸 도덕이나 율법이나 뭐 종교같이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야 복받는다, 이런 얘기만 하면 사단은 좋다고 하는 거죠. 와, 그 목사님 온화하시고 설교 잘하시고 참 교훈되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책도 참 많이 읽어주시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말을 안 하셔.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어. 결국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나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배운 게 이게 아닌데, 내가 얼마나 유월절필을 중요하다고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 붙잡고 살고 그리스도 응답받고 사는데, 아니 정작 성전에 가보니까 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다 잃어버리고 지 욕심대로 살아. 아이 망한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신다면,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 못이 박히게 해서 확인을 시켜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아이가 되게 해주옵소서. 제발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 나라 살릴 아들 만들겠습니다. 한을 품는 거예요, 한나가. 세상에 아들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제사장도 아들 둘씩이나 낳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영적으로 이렇게 멸망하는, 한나가 한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들 주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아이들 뭐 지금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알고 커야 된다. 그러니까 한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여자처럼 보이는데 그 정말 가슴에 그리스도가 뜨거웠다. 그 칼빈이란 종교개혁자가 심장을 그렸다. 자기 속에 그리스도. 여러분 심장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칼빈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근대화를 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네바에서 1530년경에 제네바에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미 그때 뭘 했냐면요, 권력이 하나에 쏠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본받아서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만든 사람이 칼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지금 공화정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합니다. 카톨릭 절대 왕정 시대. 근데 칼빈이 그걸 만들어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 그때는 교황이 세계를 뭐 다스릴 때인데. 그래서 여러분, 막스 베버라고 하는 그 학자가 그랬대요. 근대 모든 그 민주화, 자본주의는 칼빈에게서 왔다. 이미 그때 스위스는, 유럽은 이자가 20%가 넘었어요. 근데 칼빈이요, 4% 이래. 무조건 4% 하래. 그게 스위스가 400년을 갔어요. 그러니까 400년 가니까 스위스가 자본주의가 딱, 칼빈이 항상 말한 게 열심히 일해라, 저축해라, 가정을 돌보고 법을 지켜라. 그랬대요. 예?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시대를 바꿔요. 한나가요, 조그만 아이 같은데, 사무엘이 조그만 아이 같은데 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시대를 바꿔버립니다. 중세가요, 근대로 바뀐 게 칼빈이에요. 루터는요, 천주교로 돌아가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자아이라고 애 못 난다고, 아무것도 아니나 못 산다고, 거름땀에 있고 바닥에 깔려 있다고, 그런 하나님은 그리스도 품으면 내가 바닥에서 올려줄 것이고, 거름땀에서 높여줄 것이고, 죽어도 내가 살릴 것이고,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둥이랍니다, 기둥. 오늘 본문에 이 기둥에, 이런 기둥 같은 사람들, 정말 이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 세계를 맡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렇게 기둥같이 세우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뭐예요? 80 노인입니다. 요셉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사무엘은 아이입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성경에요, 대단한 사람 있어요? 12 제자들은 어부예요.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일부러 낮은 사람들 뽑았다. 왜요? 네 능력이 아니야. 너희는 그리스도만 분명하면
내가 너희를 높일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댐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아무것도 아닌 아인데 이 나중에 그 국가적인 선지자 인물이 돼서 존경을 한다. 사람들이 사무엘이 기도하면 나라가 산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무엘 같은 이 사람을 위대하다고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기도가 있었다. 그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어버이날 어버이라고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뭐해?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어버이 돼야지. 그러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그 발을 지켜주신대요. 오늘 9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의 발을 지켜. 그래요, 여러분. 한나가요, 아이를 낳자마자 돌지 나서 그냥 하나님께 바쳤다고 나시린으로. 그러고 뭐 했어요? 언약궤 떠나지 마 그랬다. 그리스도 떠나지 마 그랬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합니까? 3장 1절에, 이 3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리고 사무엘상 그 3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예 그를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키워요? 못 키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그뿐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산산이 깨어질 거래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산산이 깨어질. 어떻게 깨어질 거래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신대요. 우레를. 번개를 보내서. 근데 여러분 이 번개가 언제 치는지 아세요? 이때 한나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겠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블레셋 세력들, 저 대적들, 원수들을 하나님 번개로 다 물리쳐 주옵시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당시에는 칼이나 활인데 칼이나 활로다가 쏘는 게 나아요? 대포로다가 그냥 펑 하면 그렇게 싸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생각에는 그 당시 활이나 창을 가지고 블레셋을 못 이기고 하나님 그냥 번개를 쳐서.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블레셋이 미스바에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번제단에 피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번개를 쳤다고 해요. 그렇게 성취된 거예요. 사단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의 사단을 어떻게 꺾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불신앙의 흑암의술을 어떻게 꺾습니까? 지금 코로나의 저주 어떻게 꺾습니까? 하나님 번개를 쳐주옵소서. 누구 때문에? 언약 잡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수 갚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집안의 원수든지 어디든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 갚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법이 나와요. 한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나처럼 그리스도의 뿔을 붙잡고 일단 두 번째로 하나님 내 문제가 하나님 제일 원하는 것이 되도록. 그래서 기도했더니 한나를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사무엘을 죽어도 아들 셋, 딸 둘을 더 줬다고요.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다음부터 한나가 어떻게 보고 다녔겠어요? 예? 한나가 분인 앞에 이러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으려면 안 되는데 하나님 원수 갚게 하니까 아들을 셋씩이나 줬어요. 딸 둘에. 사무엘까지 치면은 사무엘은 따블이니까 마시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7자녀란 말이 맞아요. 본문에. 아이를 못 낳던 자가 7을 낳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존경받은 거예요. 평생. 왜? 그 나라의 최고 훌륭한 선지자의 어머니니까 걸음더미에서 그게 높였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게 원수 갚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면 일단 부엌 가서 칼 꺾고 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망하는 거야.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 기도하면 하나님 멋있게 이기게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여러분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처럼 그렇게 복수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멋있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원수는 너 죽고 나 죽고인데 이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건 너 살고 나 살고야. 그래서 여러분 군인나가 그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못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과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한나와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한나와 같은 믿음 있게 하시고 한나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도 제목 발견하게 하셔서 시대적인 응답, 모든 가문과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되 또한 한나에게 이루어진 언약이 우리에게도 성취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